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 함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자, 시작. 기쁨의 사인. 네, 기쁨의 사인. 지난번 그 카타르 월드컵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결승전 아직 남아 있죠. 중결승이 오늘 있나요? 했어요? 내일 결승이 있구나. 네, 우리가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지금도 생생한데 예선 탈락이 거의 확정이 됐죠. 그래서 탈락이 됐구나 하고 마음을 거의 이제 놓다시피 했어요. 저는 이제 보니까 결국은 이 포르투갈전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전후반 90분을 다 소진을 하고 우리는 졌다, 이제 16강 탈락이다 하는 그때에 이 포르투갈에서 1대1로 비겼잖아요. 그 전후반을 했는데 그래서 추가 시간 한 몇 분 줬죠. 근데 추가 시간 1분 만에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대1로 우리가 역전을 해가지고 16강에 올라간 그 장면. 이 손흥민이 가면을 쓰고 자기 부상 당했음에도 한쪽 눈이 함몰이 됐잖아요. 수술을 하고 건강이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사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나 이거 하다가 쓰러져도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그 각오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저 수술해가지고 월드컵은 크게 그거 하잖아요. 그냥 국가만 거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 손흥민이 돌파를 해 나가잖아요. 이 후반 추가 시간 1분경에 돌파를 해 나가가지고 그를 이 앞에 막 수비수가 두세 명 서너 명이 겹겹이 에워싸잖아요. 근데 그 가랭이 사이로 패스를 해줍니다. 툭 내밀어준 그 패스가 뒤에 앞에 있던 황희찬에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결정적인 골을 이뤄내죠. 이 툭 밀어준 패스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손흥민이라면 그 위치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돌파가 이루어지고 지금 거의 문전 앞에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돌파할 정도의 스피드와 지금까지 이 정말 그 명성으로 봤을 때 내가 월드컵에서 한 골을 내가 넣어야 된다,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나는 골을 넣을 수 있어. 이 가면 마스크까지 할 정도로 죽기 살기로 이렇게 했던 손흥민. 거기서 손흥민이 조금만 욕심을 내서 그 자리에서 슈팅을 날렸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여겨져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슈팅을 날리겠습니까? 패스를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현실에 서보면, 그 입장에 서보면 막상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멋진 역전골의 환호가 터집니다. 기쁨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에 관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죠. 서로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당시 결혼을 이렇게 결정하면,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면 같은 어떤 방에서 생활은 하지 않아요. 이 부부처럼 같은 방을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서로의 집에서 살지만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 정식 부부나 다름없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가요? 약혼을 결정하면 같이 방을 쓰고 미리 여행을 다니고 그런가요? 참 우리가 항상 그러죠. 결혼의 의미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성경 속에 마리아와 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에 올리고자 먼 베들레헴 길을 갑니다. 그쪽이 고향이니까요. 가서 당시 로마가 대대적인 호구조사, 호적령을 내렸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가 무려 2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예수님 탄생에는 참 당황스러운 장면도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예, 감사해요. 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심지어 출산까지 한 거예요.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떤 남자와 같이 잤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일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자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가 임신을 했다, 수태를 했다, 이렇게 전해줘요. 인간의 씨가 아니요, 인간의 접촉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요셉도 오해를 해가지고 이런 불결한 여성하고는 나 은근슬쩍 파혼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임을 알려줘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같이 부부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 부부가 그 200km를 갔겠지요. 호적하러 같이 갔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가 이렇게 서먹서먹함이 있겠지요. 미안하기도 하고 서로 눈빛을 마주 대하지 못하겠지요.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추한 여자로 여기고, 또 요셉 딴에는 자기 자신이 못난이 남자처럼 그래도 그냥 그걸 봐주고 넘어가는 못난이 같은 남편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존심을 접은 거예요. 나의 수치감을 접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이 뭐라고 하면 나 자존심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그런 사람 안 계시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내가 애쓰게 참고 견디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하면 네 한 목숨 바쳐서, 이 나의 희생 바쳐서,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서 그걸 순종하며 지금 바치고 200km를 갔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1차로 잘 견디고 참았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여러분 참을 수 있겠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척척 잘 돼야지요. 근데 첩첩산중인 거예요. 200km의 그 먼 길, 목적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머무를 방이 없는 거예요. 여관 숙소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곧 출산할 그런 상황인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며요. 마땅한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출산하고 말잖아요. 손님이라고는 또 누가밖에 없어요. 저 밤늦게 일하고, 축하객이라고는 저 밤늦게 일하고 냄새나는 그 저 목동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10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이렇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추한 냄새가 나는, 그 피곤한 중에 있는 요셉, 마리아, 목자들에게 기쁨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기 노력에 성취가 없는 가운데 아빠가 된 요셉,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 일개 여자인 이 마리아에게 기쁨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쁨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 기쁨은 누구에게 내려야 해요? 성탄의 기쁨은 누구에게 찾아와야 해요? 노예 노예, 이 찬양을 누가 불러야 해요? 성경 박사인 서기관들이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금식 잘한다던 바리새인이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귀족이나 왕족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늘의 기쁨이 목자들과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린 거예요. 고되고 비천한 삶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대가 없이 기쁨이 주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여관방이 없죠. 마구간에 누워 있는 그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기쁨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목자들은 밤새 양을 돌보느라, 주인의 그 양을 돌보느라 피곤해서 눈에 핏발이 서려 있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툭 패스되어진 이 하나님의 정갈, 이 하나님의 소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그 말씀을 무효화시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헤프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상황이 되면 다르게 변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살려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4절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 기뻐해요. 여러분,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는 말은 내 마음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대가 없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을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의 회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랬을 때 보이는 그 물질이나 건강이나 나타나는 것들이 집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선물,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게 은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그 말만 들었는데 그냥 듣고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마음으로 먼저 받는 거예요. 그걸 진짜 은혜가 귀하고 이게 소중히 되어지면 이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음 들더라도 이걸 놓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성도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으면 못나도 없어도 이 마음에 희한하게 이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형편이 무슨 좋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나에게 툭 패스된 그 하나님의 소식을 내 마음의 구유에 담은 거지요. 윤동주의 서시가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이 윤동주는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윤동주는요, 정말 온 사방이 다 눌려 있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뭐를 해야 할지를. 그러나 이 삶 가운데서 다 그래. 다 욕하고, 다 돈 내게 필요한 거라면, 육적으로 내게 입을 채우는 거라면 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윤동주는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받은 은혜를 철통같이 지키고자 했던 이 윤동주 시인, 그가 어린 나이지만 자기에게 툭 패스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패스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기프트, 그 은혜 선물, 그것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놓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열악한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보잘것없고 평범한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선물하십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툭 패스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면 반드시 성탄과 같은 기쁨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주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본문 11절 12절, 자, 다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여건, 나의 기분, 나의 상태 이런 거에 상관없이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구원을 얻지 않아요. 반드시 아멘을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찬양을 해야 되고 그 말을 흔쾌하게 여겨야 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이 뜻은요, 마구간을 빌려 해산하고 난 뒤에 나무로 만든 짐승의 먹이통, 이게 구유거든요. 구유통. 이 짐승의 먹이통에 아기 예수를 뉘어 놓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강보에 싸다라는 그 의미를, 원어를 살펴보았더니 무슨 뜻인가 하니 마리아 처지에 신생아, 자기가 낳은 이 신생아를 덮을 만한 수건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안 돼. 미처 이렇게 빨리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얘를 낳고 보니까 얘를 받을 만한 어떤 수건이나 무슨 받출 만한 소프트한 어떤 그런 그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강보가. 그 강보가 없었던 모양. 성경에는 이걸 강보라고 해석해 놓았는데 그 핏덩어리 얘를 받을, 아기 예수를 받을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한 이 일반 여성인, 귀족 여성이 아닌 이 일반 여성인 이 마리아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쫙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아기 예수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냥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아기 예수를 이렇게 나는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있던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바칠 수 있을까?
여기를 해가지고 아기를 이 자기 입던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기를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믿을 바에는 나 안 믿고 만다. 나 교회 안 나간다. 나 이렇게 힘들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가지 뭐. 내가 여건이 되면 가지 뭐. 이렇게 옷을 찢어가지고 뭐 내 입는 옷도 추워 죽겠는데 이거 찢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해놓고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말을 들려줘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근데 자기가 헌신과 희생을 하고도 그는 기뻤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놀라워요. 반면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고급스러웠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이 왕족들은 배척을 합니다. 마귀는요, 외적으로 명품을 거치고 고급스럽고 누구나 휘황찬란해야 이거 기쁨이다. 이거 하늘의 기쁨이다. 뭐 찬송 성탄 왔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음란을 저지릅니다. 성탄절 때 무슨 여관에 가가지고 뭐 그냥 이게 여러분 무슨 성탄입니까? 하나님의 아니죠.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교회 나와가지고 경건하게 송구 영신 예배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슨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끌려가 가지고 죄를 저짓는 날로 삼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여러분, 성탄은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강보에 쌓인 이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뿅 가는 것이 있어야 기쁨이 온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마귀는 마국간 구유 예수를 기쁨의 소식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택한 자만이 이것을, 천국 백성이 되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고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 기뻐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표적이니라는 말이 있어요. 12절에 이것은 마국간 구유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이것은 이 표적인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사인이다, 증거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갖춰지고 멋진 외적인 것에 기쁨의 소식으로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요. 툭 패스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겨요. 이거 뭐 그냥 내가 그냥 겉질러 가지고 그냥 내가 할 거야 하면서 패스도 안 해주고 자기가 그냥 기분대로 그냥 슈팅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뺏기지 않고 실천할 때 예수 왕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의 사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 아시잖아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알고 쭉 별을 따라와요. 그래서 그들은 내사 이 유대 땅에 오면 유대 왕궁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나실 자가. 그래서 그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의 그 헤롯 왕한테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래요. 뭐?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런 소식이 어디가 있어? 근데 여기 이 헤롯 궁전에는 왕 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가지고 놀랍니다. 헤롯 왕도 자기에게 패스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쁠까요? 이게 은근히 신경질이 날까요? 이 하나님의 유대인의 왕이 났다네 하니까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신경질이 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됐는데 신경질이 나고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마음의 구유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해가지고 어디 살아? 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로는 다 죽여.
남자들 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오히려 죄를 저지릅니다. 성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인 그대로예요. 사인 그대로. 이것이 사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붙드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16강에 찼던 그 주장 완장 배지 있잖아요. 그리고 사인볼, 사인한 유니폼 등이 이 대통령실 현관에 지금 전시되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그 사인볼 그 하나만 받아도. 근데 구유에 그 외양간 구유에 놓인 그 예수님을 구유에 받아 놓는 게 이게 기쁨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쁨의 사인인데요? 냄새나는 외양간이 거기 구유, 폭신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 짐승들이 먹는 그 통에 누인 것이, 거기에 온 게 예수님이, 그게 무슨 이것이 사인이니라, 이것이 기쁨의 징조니라라는 게 무슨 증거라는 게 그게 증거가 돼요. 그러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신 이 아기, 무엇을 알려주는 사인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첫 아담은 생명으로 말씀을 구유에 담듯이 담았지만 마귀에게 미혹되고 말았어요. 세상에게 미혹되어서 죄를 짓고 우리 모든 인류도 결국 죄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게 이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패스되어 걸 간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세상에게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세상에 넘겨버리면 안 돼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유로 온 걸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구유로 오는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탄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첫 아담의 죄를 못 박으신 거예요. 이걸요 꼼짝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꼼짝 못하게. 왜? 죄에 대해서 첫 아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패스된 것을 못 지키고 내 식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꼼짝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이 말은요, 옛날처럼 살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믿고 툭 나에게 말씀을 패스해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잘 황희찬처럼 잘 지키고 잘 보존하겠다라는 거예요. 손흥민처럼 잘 패스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에게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보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패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잘것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옷자락을 찢듯이 찢어 아기 예수님을 감싸듯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짐승과 같아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에 왔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짐승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뜻. 그게 바로 짐승.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가끔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짐승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살려내시는 먹이통에 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밥을 먹어야 해요. 그 아기 예수를 먹어야 해요. 마음에 그 아기 예수를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해요. 놓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짐승의 밥통에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짐승의 밥그릇에 누이신 예수님, 죄만 짓던 우리 짐승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살려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나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성탄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한 번은요, 마태복음 17장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다 커가지고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제자 3명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막 그 외쪽으로 막 산 위에서 보니까 얼굴이 막 새하얗게 막 빛이 나고 온 도포자락 온 옷이 막 와, 햇살같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멋지다 하고 좋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여기다가 집 몇 채를 짓고 우리 같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위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하늘의 음성이 그 제자들에게 툭 패스가 되어질 때 제자들은 이것을 담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받아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견디지를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만 의지해서 살아왔거든요. 보이는 예수님만 의지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얀 빛난 그 구름 사이에 예수님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변화산 높은 산성에서 예수님 같이 계셨는데 우리 셋밖에 없네. 우리만 그냥 얼척없이 그냥 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게 무슨 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예수님 외적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한 거죠. 두려워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이 놀랍니다. 손이 와가 툭 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중에 뭐가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툭 쳐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사인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안심이 되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그 변화산을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은 우리 죄로 살아온 짐승들이 사는 이 마구간 구유와 같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시는 왕의 사인, 이걸 잘 간직해야 해요. 그래서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다음 주일날은 여러분 성탄주일이에요. 맛있는 먹을거리도 있을 거고 외적으로 무슨 상품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탄을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래요. 내 안에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요? 그건 내 안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제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툭 쳐준 그 말씀의 패스를 내 생각, 다른 인간의 말과 섞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성도. 요셉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잖아요. 근데 받아들였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자기 치마를 자락을 찢어가지고 남들이 이거 입고 다닐 때 저기 여자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목동들은 여러분, 야, 니 왜 일터를 이탈해? 막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툭 천사들이 전해준, 주의 사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뺏기지 않았고 정확하게 패스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러 가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고 정확한 패스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이 패스를 누구에게 해줘야 됩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할렐루야. 이래서 내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서러움이 오고
어떠한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아유 저 사람 아주 모질이 같이 보여. 아우 저 사람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네. 그런 수모를 들어가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주님, 내 왕, 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예, 때로는 우리가 모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툭 오늘 이렇게 패스된 나의 말씀을 나의 상황하고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단독 드리블로 여러분 단독 드리블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한 패스로 성탄맞이 준비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